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종려주일마다 많이 설교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귀 새끼를 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같이 붙어 있거든요.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이런 구조예요. 종려주일이라는 말 속에는 왕을 환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 왕의 입성이라서 환영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려주일에 이어서 고난주간이 이렇게 바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왕이 세워지는, 왕이 등극하는 최고의 기쁜 순간, 왕이,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시는 최고의 기쁜 순간임과 동시에 이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상반된 이미지가 이 종려주일에는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모순이죠. 그런데 2000년 넘는 교회 역사는 이 모순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요, 이 모순을 소중하게 잘 간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와 이제 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모순을 소중하게 믿음으로 간직하고 믿음으로 고백해 온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고난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견고하게 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문이 8개입니다. 4대문이 아니고 8대문이에요. 8대문인데 예수님은 이 8갈래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 중에 동쪽 길을 선택해서 오십니다. 동쪽에서 와요. 동쪽에서.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시는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에스겔 43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좀 압축해서 제가 요약해 왔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이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동쪽에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동쪽으로 오는 길은 굉장히 길이 험악합니다. 길이 이제 곧은 길이 아니라 좀 불편한 길이에요. 골짜기도 많고 좀 불편한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 길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리고가 만나집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왼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예수님의 기준에서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딱 꺾으면 이제 어디가 나오느냐, 여리고 지나서 벳바게가 나오고 베다니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고,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그 골짜기를 탁 걸어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 황금문, 제일 동쪽에 있는 황금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길이, 이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이 순서대로 이어져요. 갈릴리, 여리고, 벳바게, 베다니,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을 앞두면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바글바글해져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작게 보면 한 8만 명, 최대로 보면 한 12만 명까지도 보는데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거든요. 약 많이 보는 분들은 한 20만 명 가량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렇게 통계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땠습니까? 방이 없었죠. 방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순례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에는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안식일에는 최소한의 영역이 있어요. 걸음을 걸어도 얼마만큼 걸을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안식일에 걸리지 않는, 안식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최대 한 3km 정도. 그 정도 걷는 건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나쁘게 말하면 꼼수고 좋게 말하면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숙소로는 순례자들을 수용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일에 허용하는 범위 한 3km까지는 떨어져도 그 마을까지는 허용하겠다. 그 마을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지 순례 한 걸로 오케이 인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월절 기간에 성 안에 기거하시는 게 아니라 방이 없으니 베다니에 기거하시는 거예요. 베다니에 계셨던 이유가 그렇게 범위를 조금 넓혀주는 그런 편의를 봐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바글바글한 사람 사이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는 덩치가 좋았을 것 같거든요. 저보다는 동양인 저보다는 좀 더 풍채가 있었을 것 같은데,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있으니 모양새가 이쁘진 않죠. 위풍당당해 보이진 않죠.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의 개선행진처럼 번쩍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서 걸을 때마다 철컥철컥철컥 이렇게 폼나는 모습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온 촌부들이죠. 이제 상경한 어부들입니다. 생선 비린내 온몸에 진동하는 어부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뒤따라서 또 예수님을 따라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각각의 자기 인생에 전부 다 하자가 있는 인생들, 그죠? 문제가 있는 인생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고단한 인생들이 그 뒤를 쫓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한창 잔치집처럼 와글와글한데 이 한 무리가 거의 다 거지꼴로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겉옷을 이렇게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기도 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사실은 이 6월절 풍습이 아니고요, 장막절 풍습입니다. 초막절에 하는 풍습이에요. 우리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이런 노래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에는 이렇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 실제로 이런 장면은 너무나 당연한 장면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이상한 장면입니까? 너무 이상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유대 역사의 거의 이제 마지막쯤 오면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 짧은 시대가 있어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혁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마카비 시대라고, 마카비 왕조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그때 그 사건에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은 자유를 위한 외침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종려나무를 들고 막 흔들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거 데모하는 거랑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들의 동전에도 보면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고 싶은 그런 염원이 그렇게 담겨 있는 거죠.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 이야기예요. 초막절.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산나라는 이 기도가 이 정치적인 구호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는 정말로 초막절을 불렀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믿음의 외침이 아니라 어떤 의미겠어요?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 이런 외치는, 그런 외침인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사람들이 종려가지와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온 자연스럽지 않은 아주 생소한 유월절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옷을 길가에 깔죠. 이 행동도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일은 구약의 이제 열왕기하 9장쯤에 보시면 예후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 왕이 등장할 때 그 왕의 등극을 환영하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때 겉옷을 이렇게 까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부터 이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행동과 구호들이죠. 이런 모든 행동들을 예수님께 이들이 했다라는 것,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를 위한 투쟁, 우리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군왕,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런 옷을 까는 거, 호산나 노래하는 거, 그다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거기다가 에스겔 예언처럼 서쪽도 아니고 동쪽으로 오시네? 그럼 이들의 마음 어때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나 보다. 기적도 일으켜 동쪽으로 들어와.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줄 혁명 전사로 딱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비쳤던 거예요. 거기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네요. 이게 왜 마지막 마침표가 되겠는지 아십니까? 이 스가랴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럼 이쯤 되니까 이 유대 백성들의 환호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때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 여러분, 이 소동이란 말이 지진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와,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얼마나 소동을 했는지 이 단어를 지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진. 요즘 아이돌 뜨면 난리 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될 게 아니에요. 그게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등장은 그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동쪽문, 종려가지, 겉옷, 나귀, 이 모든 이런 내용들이 구세주가 오신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 사회에 난리 법석인 이들의 분위기와는 달리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 성전을 들어오십니다. 한마디 말씀도 없이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께서 가실 때 한마디 말도 없이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신 라헬이라고 해요. 그 양, 암양이에요. 양, 라헬이에요. 라헬. 양의 침묵하는 양처럼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 환호성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열광의 도가니였겠죠. 제자들은 분위기에 이미 휩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고생 끝났구나, 이제 행복이 시작되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럴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라고 하는 한 민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유대인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흥분했고 환호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들 사이에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그들은 강력한 능력의 왕을, 통쾌한 복수를 원했지만 갈릴리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기적을 보여준다면 로마를 물리치는 것쯤이야 시군중복기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예수님은요, 그런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쪽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어요. 종려주일이죠. 왕이 오신 겁니다. 와 했어요. 그런데 내 앞을 지나간 내 왕이신 예수님은 내 앞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총독 관저로 가서 총독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실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은 내 앞을 지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왕의 등극의 기쁨과 십자가의 아픔이 함께 있는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고난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은 이미 제자들에게는 3번이나 알려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로마를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켜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세상 바꿔주시나 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계획이 없으셨다고. 이렇게 되자 군중들의 환호는 금세 바뀌어버립니다. 금세 뭘로 바뀝니까? 수치와 굴욕과 침뱉음과 매질로 바뀌죠. 이사야의 예언처럼, 오늘 찬양대가 찬송했던 내용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없으셨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던 자들은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 하고 저주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잘 담아두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아니면 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질문이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죄와 관련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이라서 익숙하게만 듣지 마시고 좀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금
좀 진중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이거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우리 내 마음속에나 있는 그런 지나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이라는 말은 지금 오늘 지금의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허물로, 이 악함으로,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즌 되면 한 번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허물과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없는 문제입니까? 없는 문제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그냥 가득한 모습인데, 정작 이걸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사람으로서는 이걸 할 방법이 없다고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그 방법이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압축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오케이, 그대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이 죄 문제를 어찌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주십니까? 그가 너희의 질고를 대신 질 것이다. 그가 너희의 슬픔을 대신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한계이자 우리의 능력 밖에 있었던 문제, 그러나 현실 속에 절절한 우리의 모습이었던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 그 형벌과 그 수치스러움을 대신 받으신 거죠. 왜?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룻기를 5번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이 희생을 룻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죠? 뭐라고 가르쳐 주죠? 헤세드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말로 선대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스도의 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마주할 부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는 오늘 고난을 시작하는 날이자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믿으셔야 돼요. 이 헤세드, 이 희생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나도 내 몸에 예수의 고난 그 흔적을 지니겠다. 이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그 방향, 그 변화가 이제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변화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